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다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을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리니와 그 임자가 그것을 함께 있었다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남도일보라고 전라도 지역을 중점으로 보도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요. 그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자를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44%가 재범이었고 3회 이상 적발자가 무려 20% 이상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통계인데 다른 시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자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까지 즉 가정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좀 다릅니다만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약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가볍다. 그래서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시키면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 것인가입니다. 작년 4월 29일 MBN 뉴스에서 미국 음주운전 통계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통계를 보도한 것은 미국이 우리보다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2020년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11,6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약 46분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시킨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됐죠.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이웃이 나의 가족이라는 인식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너무 이상주의자 같은 소리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장에는 사형에 대한 죄와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을 해쳤을 때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2장에 들어와서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의 법을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에 관한 기본적인 규례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사형죄에 대한 계명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10계명 가운데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예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사건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8번째 계명, 즉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규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의 생명은 물론이고 재산까지도 보호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규례들을 살펴보자면은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은 단순 절도 사건입니다. 단순 절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다가 잡힌 경우, 또는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을 아직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잡힌 경우,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침입해온 도둑을 주인이 죽였을 때 이때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상황입니다. 당시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주로 소나 양 그리고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소와 양을 훔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은 오늘날에는 재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는 그대로지만 상황은 다양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둑이 소나 양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훔친 것을 잡아먹거나 팔아버렸다면, 그래서 현재 훔친 것이 없다면 도둑은 소는 5배로 그리고 양은 4배로 갚아야 합니다. 소에 대해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한 것은 소가 양보다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소는 농사일에서 큰 노동력을 담당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 주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소라고 하는 그 재산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 그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만큼의 소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에 대한 가치가 더 큰 겁니다. 또 하나, 양은 무리에서 잘 이탈합니다. 그래서 소에 비해서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은 훔치기가 더 쉽죠. 그 점을 고려할 때에 소의 배상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둑이 소나 양을 훔쳤는데 그것을 처분하지 않고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잡힌 경우에는 훔친 것을 되돌려 줘야 될 뿐만 아니라 2배로 보상해 줘야 됩니다. 만일 도둑이 훔친 것은 돌려주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상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째라하고 그냥 교도소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배째라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가 노예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율법의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도둑질을 통한 이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 그것은 패가망신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철저한 배상을 통해서 도둑질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도둑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보상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도둑이라 하더라도 도둑에게도 인권이 있지요. 그 도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침입한 도둑은 죽여도 되지만 환한 대낮에 침입한 도둑은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도둑이라 하더라도 죽일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고대 사회에서 밤은 정말 어두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밤이라 하더라도 전기가 다 있고요. 요즘은 보안 장치까지 잘 돼 있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무조건 때려 죽여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오늘날 표현으로요, 정당 방어와 과잉 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되 대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묻게 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규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규례는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게으르고 부주의하다가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소나 양을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풀어놓은 이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그 사람 밭에 있는 농작물을 뜯어먹는다든지 아니면 밟아가지고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이죠. 그때 주인은 아니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발 달린 짐승이 지가 가가지고 밟았는데 그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이제 불을 놓았습니다. 뭐 가시나무라든지 또는 남은 볏짚을 태우기 위해서 밭에 불을 놨는데 이 불이 그만 다른 사람의 밭에 옮겨서 그 밭이 다 타버렸을 경우에 당연히 그때에도 배상을 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바람이 불면 불이 번져갈 것이라는 것 사실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남의 밭에 불이 붙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밭을 태우는 사람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또 게을렀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밭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밭에 피해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켜야 될 것,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두 번째 규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는 남에게 피해를 끼쳐놓고서는 사과는커녕 또 배상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니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용서하셨듯이 당신도 나를 용서하라, 그런 식의 그 적반하장식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교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은 예수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율법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기가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가는 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용서받을 생각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때 개인적인 용서해야죠. 그러나 개인적인 용서는 용서고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물론이고요, 잘못을 묵인하고 넘어가려는 사회적 이 문화에 경종을 울릴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입니다. 세 번째 규례는 7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대로 위탁받은 물건이나 짐승 등 물품 손실에 관한 배상 문제입니다. 지인이 잠시 어디 간다고 해서 나에게 물건이나 짐승을 맡겼습니다. 내가 보관하고 있어요.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내가 보관하는 것을 훔쳐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런 경우 물건을 맡은 사람 억울하겠죠. 차라리 안 맡았으면 괜찮은데 괜히 맡아가지고 도둑이 들어서 없어졌으니까 지금 나는 물어줘야 될 판입니다. 분명히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도둑이 잡혀버리면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둑한테서 갑조를 받아내면 되니까요. 문제는 도둑이 잡히지 않을 때겠죠. 물건을 맡은 사람은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가 그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맡긴 사람은 물건을 맡은 사람이 나는 손대지 않았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요 믿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증거나 증인, 즉 목격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오늘날처럼 CCTV나 지문감식과 같은 과학수사기법이 전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사실 도둑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율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말을 믿어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거짓말했다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여호와 이름으로 하되 거짓말하지 말고, 듣는 사람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의심이 간다더라도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맡은 사람이 분명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다, 도둑이 들어서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갔더니 자기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맡긴 사람은 그 물건을 증거로 삼아서 재판장에게 가져가서 그 사람을 고소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판장은 양측의 이야기와 그 상황을 살펴본 뒤에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승소하게 되면 맡은 사람은 맡긴 사람에게 2배를 갚아야 됩니다. 반대로 재판장이 보고 아니야 이건 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어 그러면은 반대로 맡긴 사람이 맡은 사람에게 2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도둑질 한 것도 나쁘죠. 그런데 도둑질을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누명을 씌우거나 근거 없이 남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선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우리 교단 안에서 선거를 할 때에도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서 상대방을 명예훼손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의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한 건 역시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어떻습니까?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 또한 누군가로부터 짐승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도둑이 들어서 그 짐승을 죽였거나 또는 맹수가 침입하여서 그 짐승을 죽였을 경우, 이런 경우에 맡은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침입을 해서 맡은 짐승을 지금 훔쳐가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때는 배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왜요? 도둑과 이 맡은 사람 간에 서로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훔쳐가라, 나중에 내가 그 몇 퍼센트 떼줘, 그런 식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야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맹수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맹수가 도망갈 리도 없고 그 누구도 맹수와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맹수가 들어와서 짐승을 죽였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 규례는 이웃의 재물이나 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간수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법이고, 자신의 재산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례에서, 특히 3번째 규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재판장이 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판장이 판결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 한글 성경에 재판장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재판장이라 쓰고 하나님이라 읽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재판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로 양측을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는 피고와 원고 이 양측에서는 이 재판이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줄을 알고 그 판결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의 권위 아래 두어서 보호받게 하신 것처럼 백성들 역시 통치자의 권위 아래 두어서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사회적으로는 부모나 스승이나 사회적 지도자 및 국가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적으로 본다면 당회입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요,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든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인 줄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위자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근데 그 권위가 부여된 곳 어디일까요? 경찰이죠. 경찰에 가서 의뢰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고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따라야 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회에 의뢰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그 권위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재판의 결과에 불복한다거나 또는 성도가 당회의 즉 교회의 판결에 불신한다면 그것은 모든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권세에 불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규례는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려온 짐승의 관리에 대한 법입니다. 남의 집에서 우리 이제 내 밭에 쟁기질을 해서 남의 집에서 소를 빌려왔습니다. 그때 그 빌려온 소가 죽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인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면 빌려온 사람이 그 짐승에 대해서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면 빌린 사람은 물어줄 필요는 없고요. 다만 빌려온 상만, 우리로 치면 렌트비죠. 그 렌트비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규례를 살펴봤는데 이 4가지 규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은 과실과 사고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초래된 결과는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이게 사고이냐 아니면 과실이냐? 즉 예방할 수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 사고가 일어났느냐? 아니면 예방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율법은 명확하게 따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과 동기로 판단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고의성이 어느 정도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정과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수단과 방법을 무시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만 얻어내면 된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과정, 동기도 중요하게 여기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단과 방법이라는 그 과정 없이 말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또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게 결론만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무슨 말입니까? 시끄럽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과정, 그게 뭐겠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웃의 가치와 이웃의 행복을 자신의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부당한 그리고 불의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이웃사랑은 이웃을 향한 배려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이 사람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단순 세리가 아니라 그의 직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국세청장 정도 되겠죠.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리장으로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동족으로부터 혹독하게 세금을 걷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성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갚겠나이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빼앗은 것,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이웃 사랑을 결단했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랬더니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리고 내가 그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뺏은 것이 있으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내가 4배로 갚겠다. 본문은 이러한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웃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군가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리죠. 근데 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감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변상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후처리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만 집어넣어버리면 여전히 피해자는 피해자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해야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사후처리가 완료된다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요나는 제비뽑기에서 자기가 걸렸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 아니다. 나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이 상황이 자신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보에도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테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왜요? 자기 때문에 이 바다, 지금 이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요나의 책임지는 신앙으로 인해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물에 던져진 요나도 자신이 죽은 줄 알았지만 결국 요나도 다시 살아났고요. 그러한 요나로 인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까지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배려하고 책임지는 것이 이웃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은 합니다만 행동으로 하자니 손해보는 것 같아서 쉽사리 행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배려와 책임 있는 신앙으로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배려와 책임 있는 신앙으로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